자, 우리 지난주에 비판의 죄에서 자유롭게 해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죠. 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판하지 않는데 왜 내가 비판하려고 하느냐? 그 비판한다는 말이 사실은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영어에서는 저지예요. 저지가 뭡니까? 재판이에요. 재판.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심판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아주 무서운 죄예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남을 비판하는,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 동일한 죄를 내가 지었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대로 재판하실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는 것이죠. 바울이 말입니다. 이 로마서가 16장인데 14장, 15장 두 장에 걸쳐서 이렇게 교회에서 싸우지 말고 서로 욕하지 말고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두 장이나 이렇게 할애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런 유혹에 정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역사에, 오늘 우리의 교회 현실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정말 제대로 용납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서로 싸우고 심지어 물고 뜯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이 마지막 부분에 특별히 두 장이나 할애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꾸 거듭 듣게 되는 말이에요.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은, 자, 우리 13절 자막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랬어요. 자, 우리 앞절까지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는 도리어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도리어. 도리어라는 게 뭐냐면은 비판하지 않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말이에요. 오히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꾸 서로 욕하는 것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배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된다면 얼마나 사실은 어이없는 일이고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불행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디딤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딤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치는 돌이 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뭐냐? 사랑으로 나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자, 15절 읽어볼까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지적하는 저 왜 저래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면서까지 구원한 우리의 형제인데 왜 내가 먹는 문제 가지고 그를 망하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 근심하게 한다? 이거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망하게 하는 것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까 13절에 보면은 부딪히고 거칠게 한다. 또 여기는 망하게 한다, 상하게 한다. 20절에 보면은 거리끼게 한다는 말이 나요. 거리끼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23절에는 아예 죄 짓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죄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것을 해결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니까 사람을 먼저 생각하자.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다 좋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중성 내지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되고 나쁜 것이기도 되긴 해요. 자, 오늘 14절 보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한 것이 없으되 그랬어요. 스스로 속한 것이 없다는 말에 뭡니까? 속하다는 게 뭐냐면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 영어로 unclean. 하나님이 만든 거는 부정한 게 없다. 더러운 게 없다. 다 하나님이 만든 거는 괜찮은 거예요. 20절에 가보면은 만물이 다 깨끗하대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든 만물이 다 깨끗하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우리의 이 죄성이 그 하나님의 깨끗한 거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환경을 오염시키고 여러 가지 좋은 물질을 오히려 우리의 죄 짓는 데에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의 5절에도 보면은요,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혈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자, 그 다음부터 주의해서 들으세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제가 지난주에 고사떡에 오면 아이고 이거 귀신한테 바쳐진 떡인데 아이고 이거 부정 타서 하고 쓰레기통은 내가 버리지 말고 할렐루야 배고픈데 하고 고사떡에다 안수기도 하고 하나님 이 고사떡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거니 제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고 먹으면 할렐루야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뭐 먹는 문제 가지고 또 뭐 어떤 스타일 가지고 그 비본질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실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거를 뭐냐면 안 좋게 자꾸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술이나 모든 문학도요 원래 좋은 도구인데 그거를 악하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여자의 나체화라도 어떤 사람이 예술이지만 어떤 사람은 외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가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이 포도 그 자체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술을 만들어. 그래서 그 술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식물이 약초가 되어서 우리의 병도 고치는데 그 식물에서 마약을 추출하고 만들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의 도구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정말 탐욕으로 나를 위해 쓰면 그게 악의 도구가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칼이라도 수술해서 사람을 살리면 얼마나 이로운 도구가 됩니까? 그런데 남을 죽이는 칼이 되면 이것은 살상용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사랑으로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20절 보십시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주고 세운 하나님에게는 제일 중요한 일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이에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교회가 조직이 아니고 교회가 활동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부르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다. 이게 하나님의 사업인데 이거를 왜 망가지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끼 물어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인 이 교회가 지체가 모여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체가 어떤 사람은 좋은 지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연약한 지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시원찮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 지체를 우리가 건드리는 건 내 몸을 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비타민을 먹는다고 비타민 R을 까다가 그 비타민 이렇게 싸는 그걸 뭐라 그래요? 그 뭐 플라스틱인가? 반짝반짝하는 거 그걸 잘못했는데 거기에 날카롭게 내가 비었어요. 여기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찍 하고 비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로도 이거 배임을 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 엄지손가락 더군다나 이 두꺼운 거 이게 이제 이렇게 갈라지니까 굉장히 아프고 불편한 거예요. 세수하는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 손가락 얘만 힘든 게 아니라 내 몸 전체가 힘든 거예요.
우리 몸이 한 지체가 힘들면 뭐예요? 전체가 다 힘든 거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체를 건드리는 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몸,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죠.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게는 관용을.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윤리라고 그랬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철저한 일치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본질까지도 그냥 뭐 적당히 뭐 아무렇게나 그게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 교리적인 문제, 여러분 이거는요 철저하게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해야 돼요. 아무나 줬어? 그러면 이단도 좋아? 안 돼요. 여러분이 본질적인 거는 아주 철저하게 여러분께서 판단하고 분별해야 돼요. 그러나 비본질은 어떻게 하냐? 넉넉한 관용으로 그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거를 내가 선과 악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자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려고 그래요. 아니 뭐 교회가 왜 이래? 아니 목사가 왜 저래? 아니 저 성도가 왜 저 모양이야? 왜 저런 옷을 입고 왔어? 아니 왜 기도는 저렇게 해? 아니 왜 신앙생활을 저 모양으로 해?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 내가 뭐 선악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생명과를 따먹으라는 거예요. 생명과를. 왜? 판단하고 심판하고 재판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재판하고 심판하는 위치에 올라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이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죽고 지옥 가게 된 거예요. 아니 그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글쎄 에덴동산에서 쫓아내고 죽게 하고 자손들 후손들도 다 원죄로 죄인이 되고 지옥에 떨어진다. 이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여러분 너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는 단지 사과나무가 아니에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을 해치지 말아라 하는 말인 거죠. 미국의 한 한인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보신탕을 먹은 것 때문에 이게 당회에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보신탕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는 선교사 후원을 할 건가 말 건가.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 사실 별거 아닌 것이 이게 그냥 확대 재생산이 돼가지고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교회에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그 교회 전통이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특별한 날에 목사님이 성도들의 발을 씻겨오는데 그 교회 전통은 오른발부터 씻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 계속 왼발부터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에서 오른발부터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전통은 오른발에 씻는 겁니다. 뭐 그 정도 되면 그것도 이상한 거지만 아 그래요? 그러면 오른발부터 씻으면 나는 오른발부터 씻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 목사님은 계속 왼발부터 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뭐냐 논쟁이 된 거예요. 두 파가 갈라진 거예요. 반드시 오른발부터 씻어야 된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왼발부터. 목사님이 왼발을 좋아하는가 보다. 왼발부터 씻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수용하자. 둘이서 쌓아가지고 이게요 완전히 교회 두 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오른발부터 씻어야 된다 하는 사람이 나가서 옆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이 오른발 교회라는 거 아닙니까? 오른발 교회. 여러분 너무 어이없이 우리가 웃지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조그만 그 두세 사람이 모이는 소그룹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전체가, 교단 전체가, 한국교회 전체가 뭐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피아노를 하나 새로 샀는데 이걸 강단에다 올려야 돼, 밑에다 놔야 돼. 이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갈라졌대요. 몇 년 지나가지고 그 양교회 장로님들이 마켓에서 우연히 만나는데 서로 민망하고 멋쩍하지만 서로 인사를 하면서 지난날 우리 함께 했던 그 교회를 회상하며 얘기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잊어먹었어.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거를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자세에 따라서. 그 미국 대륙 그 횡단을 도보로 여행을 하는 청년이 1년 걸려서 서부에서 동부까지 여행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인터뷰를 했는데, 뭐가 가장 힘들었느냐,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고 골짜기를 지나고 내를 가로지르고 하는 이 수많은 날들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고 했을 때, 뭐 뜨거운 사막의 열기예요, 아니면 뭐 험한 산을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뭐 아니면 낯선 데 가가지고 강도를 만나서,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제일 힘들었던 게 내 신발 속에 들어온 작은 모래알이었어요. 그 모래알 때문에 걸어가는데 너무 내가 힘들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생겨난 작은 모래알이, 교회와 일터에서 생긴 모래알이,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모래알이, 내 마음과 내 입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 생기는 모래알이, 큰 희생을 치르면서 지켜온 우리의 신앙이 겨우 이 작은 모래알 때문에 무너지고 그리고 훼손이 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모래알을 털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죠. 사랑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게 합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감정적으로는 내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20절에서 21절 다시 보세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이 악한 것이라.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바울은요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 교인 중에 그 당시에 나오는 고기가 다 뭐냐면은 신전에 바쳐졌던 제물이거든요. 그게 시장으로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저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인데, 아니 글쎄 바울 목사님이 글쎄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 어이구 이상하네 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마음에 걸림이 되고 시험거리가 된다면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평생 고기를 안 먹을 거다. 술도 안 마신다. 그러면서 너희도 그렇게 해라. 거리낌이 되지 않게 하라. 술, 담배 얘기를 좀 할게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오늘의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는 이 주초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일 거예요. 사실 술과 담배는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성경에 술 먹으면 지옥 간다는 말 없어요. 술에 관해서는 성경이 술이 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경우가 없어요. 나시린이 술을 금하는 그런 구약의 법은 있고, 또 술 취하지 말라는 그런 말은 있지만 술이 무슨 죄다, 술 먹으면 지옥 간다, 구원 못 받는다 없습니다. 담배는 아예 얘기도 없고, 왜냐하면 담배는 성경시대 이후에 생긴 기호식품이에요.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는 이 술, 담배가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굉장히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해요. 그 이유는요, 우선 중요한 건 18절 보시죠.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자, CBS 기독교 방송의 슬로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쁘게 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모든 말씀의 핵심이 바로 뭐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토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술, 담배가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게 하는 것으로서 한국교회는 교회사적으로 그런 전통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마음대로 술을 마시게 하고 담배도 피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술, 담배 때문에 너무너무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이, 가정이. 그 당시에 구한말에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막 술을 퍼대며 술 중독이 되고, 술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고 생활이 엉망이고, 담배 때문에도 몸이 망가지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선교사들이 나름대로 교회의 좋은 전통을, 생활의 지침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1901년에 장로교 선교사 공의회에서 신앙생활 지침서를 만들었는데 7대 강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한번 자막으로 보세요. 첫째가 예배 출석을 철저히 하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주일 예배를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예배를 많이 드려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3일 예배, 사실 성경에 없는 겁니다. 수요 예배, 3일 예배, 금요 철야, 새벽 예배의 기원은 있어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셨다는 게 있지만,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야. 예배를 철저히 참석을 해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 주일 성수. 주일 성수라는 건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뭐 영화를 본다거나 어디 놀러 간다거나 이런 걸 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단에 따라서는 지금도 주일날에는 절대 외식도 못하게 하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부모에게 효도하라. 네 번째가 일부일처. 그 당시에 첩을 많이 데리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첩을 다 보내고 일부일처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가족을 반드시 구원시킬 것, 가족 복음하죠. 그리고 근면성실할 것. 너무 게을러 나태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일을 안 하고 뭐 맨날 술만 먹고. 그러니까 마지막 금주 금연 할 것 그랬어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1914년부터는요 교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절대로 장로로 세우지 않는다 하는 원칙을 공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특별히 이 주초, 즉 술과 담배가 완전히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안 하는 거, 이렇게 된 거예요. 마치 십계명처럼.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도 기독교인은 술 많이 안 먹고 담배 피지 않는다, 이렇게 아예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 직분도 갖고 이런데 막 술을 뒷담 막 마시고 막 고래고래 술집에 가는, 장로가 술집 간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막 담배를, 성경책을 끼고 담배를 피고 다녀. 그러면은 이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치,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실망하거나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적이고 사회학적인 그런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술, 담배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술 소비량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술 때문에 뭐 술, 여자, 뭐 마약, 도박, 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사람을, 가정을 파탄시키잖아요. 범죄가 다 여기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뭐 담배도 건강 문제, 그 다음에 간접 흡연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보다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술, 담배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정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술을 마시고 담배 필 자유가 있지만, 그러한 교회 문화, 교회 전통에 사람들이 영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조심하는 거예요. 스스로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또한 그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메시지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그러니까 무슨 강제 노동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상하지 않게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 성령 안에 거하라. 시작. 성령 안에 거하라. 자, 17절 말씀이 오늘 요절이죠.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바실레이아, 나라라는 말은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인생의 컨트롤, 주인이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 잘 먹고 마신다고 내가 천국 같은 삶을 삽니까? 여러분 사실은 너무 요새 많이 먹어서 병들어요. 너무 지나치게 폭식과 과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또 비만이 걸려가지고 살도 뺀다고 또 얼마나 돈을 많이 써요. 요새 다이어트 산업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 그러니까 먹느라고 힘들고 빼느라고 힘들고, 좀 덜 먹으면 되는데 있는 대로 먹어가지고 뚱뚱해지면 다시 또 빼느라고 또 애를 쓰고 돈을 쓰고. 그 천국이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아멘으로 가는 게 의예요. 예수님의 기준이 되는 게 의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면 그 다음엔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감, 하늘의 기쁨이, 희락이 나를 다스리게 되어 내 안에 성령이 다스리면 심령 천국이 되고, 가정에 성령이 다스리면 가정 천국이 되고, 교회에 하나님이 다스리면 교회 천국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 사랑만 가지고 안 될 때 성령이 나에게 욕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고 용납해야지 라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선한 욕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술 취함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최고 좋은 길이 성령 받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도 술을 너무 좋아하셨는데,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한순간에 여러분 술을 끊으시더라고요. 담배도 아주 한 달에 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 술이요, 성령 받으니까 담배 연기에 여러분 숨을 못 쉴 정도가 되고, 술을 마시려니까 막 토하려고 하고 싫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완전히 우리 몸을 당신의 뜻대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제의 능력은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성령의 나타남의 결과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요. 사랑으로 출발해서 절제로 마감이 되는 게, 이게 성령이에요. 내가 얼마인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심쓰다.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도 너무 나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스타일, 내 문화를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나가 아니가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은 우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 우리라는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진정한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왜 저래 하는 것이 아직 내가 교회가 못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저래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함께 몸을 이루는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께서 먼저 누구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먼저 누리고 있는가, 그거를 먼저 자기를 진단하기를 바라요. 자기를 돌아보기를 바라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믿음을 따라. 시작. 믿음을 따라. 2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고 했어요. 마음에 의심하는 거, 혹시 이거 내가 먹으면은 이거 하나님 앞에 부정 타는 거 아니야? 그 의심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 저 사람 정말 저 구원받은 거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왜 저 모양이야?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줬는데, 판단할 일은 하나님이신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도 믿음으로 수용하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화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니까 하나님이요, 화가 나셨어요.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하시고 또 사람을 또 보냈는데도 자꾸 머뭇거려. 왜?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에게 하늘의 복을 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 개같이 여기고 심지어는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한 유대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환상으로 하늘에서 큰 보자기를 내려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2번, 3번이나. 그 안에 보니까 막 더러운 그런 음식들. 더럽다는 게 뭐냐면 뭐 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돼지가 있어.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거는요, 이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말이에요. 돼지, 뱀, 이건 다 뭐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장난하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먹어요? 이거 부정적인 건데, 이거 안 좋은 건데, 더러운 건데. 안 먹어요, 안 먹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자꾸 더럽다고 하냐? 자,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두 번째 서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속되다는 게 뭐냐면 더럽다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 다녔을 때의 경험, 많은 사람이 그래. 아니, 내가 다닌 교회는 안 그런데 여기는 왜 이래? 자꾸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왜 이래? 아, 목사님 왜 이래? 아니, 저 장로님 저거 왜 이래?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이란 주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시작.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고 자유예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꾸 뭐에 걸려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에 너무 시달리지 마세요.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를 절제하려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주일도 성수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하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은요, 아, 뭐 그냥 저건 김집사가 들을 얘기지 이러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 성수 하는데 이것도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은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야.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내가 하나님 만나는 날이야. 이러기 때문에 주일날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플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11조도 믿음이 있어야 되지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돈만 두고 11조 합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익히 하는 말씀이죠. 큰 소리를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뭐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뭐 신의 존재를 나는 믿는다, 인정한다, 무슨 유실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귀신도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어요. 하나님을 계시다는 걸 믿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잘되게 하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다 받으신 걸로 내가 또 다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께서 자꾸 의심하고 흔들리고 어떤 문제를, 교회 전체의 문제를 확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디딤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우리